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를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저희가 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된 것으로 발견될 터인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대로 잘 심겨져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더 배가가 되어지며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결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삶의 목적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이 그것을 결정짓는 것인데, 많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염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 모든 소망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혼인한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대인의 혼인 그 절차에 따라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지요. 그 집이 마련이 되어지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신부한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신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남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데리러 오는 것보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성경 공부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부가 해야 된 그런 일들에 전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건강과 체력이 필요할 수 있고요,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할 수 있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요, 수단인 삶의 방식의 그 근거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만 벌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자를 찾는데 혈안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가 안정된 직장이에요. 목표가 안정된 노후 대책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기도할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사람이 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 학위를 얻으려고 하고 면허증과 자격증을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경험을 그렇게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 가르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 제일 먼저 거부하는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No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인이 되어져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우유부단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고 본인의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될지만은 결혼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되고요. 자녀가 한둘 생기면 더 문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호해야 되죠. 반드시 no 해야 됩니다. 그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어느 기준에서 가정이 세워지느냐, 가정이 허물어지느냐, 그 부분에 달려 있겠죠.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부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힘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당위성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신중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르면 불가능해요. 분별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정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목표를 다시 정립을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강조했던 이왕 믿을 거, 그렇잖아요? 이왕 믿을 거, 믿는 것처럼 믿읍시다.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없어요. 그보다 더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도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계속 두려움이나 심어주고 계속해서 죄책감이나 심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질, 믿음의 목적이 명료해지고 분명해지지 않으면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일생 동안 죄책감 가운데서 시달리게 만들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는, 육신 안에는 성령을 반복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격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의 경고를 합니다. 아내로서 나를 데려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신랑 기웃기웃거린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남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질투를 느낀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시죠.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인기가 많아요. 그 예수, 또 다른 예수를 듣는데 더 인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영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더 많아요. 성령이 아닌데, 건전한 생각의 영이 아닌데. 또 다른 복음, 후천년주의 복음, 무천년주의 복음, 은사주의 복음, 번영신학의 복음, 이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 그 은혜의 복음,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음, 본성적으로 거부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과 영광의 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후에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잘 배워서 믿음과 잘 결합해야 되고요.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올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잘 공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잘 결합해야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로 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고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죽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다윗에게 언약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되어 있는 지상에서의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인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은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통해서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죠. 잠깐 드러내는 것입니다. 변형산 사건입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빛처럼 그 옷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변형산 이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로 인도하고 또 낙심한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로를 주는 본문입니다. 잠깐의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겠죠. 영원한 영광이 다가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통치의 왕국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과거의 고백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답은 없어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외에 답은 없어요. 다른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 오늘 다시 바로잡으십시오. 이미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 이 부분들은 그야말로 부질없는 짓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오늘 모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보장된다. 마음 놓고 살아도 돼요. 성경에서는 그런 예로 부지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은 반드시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진리는 인격이신 그분 한 분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분이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 완성은 어디에서 마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1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고난 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 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나는 자세히 잘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죠. 12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를 차별 대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12 사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친밀감을 갖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친밀함이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드러나지만은 이 3명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더 친밀하죠.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숨 쉬는 소리마저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세밀한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거 다 들을 수 있었어요.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더욱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욱더 깊은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영적 선순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헌신하기가 그렇게 어렵죠? 도대체 번지 점프를 하는데 무엇을 믿고 거기서 줄 하나만 믿고 뛰어내리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경험을 한번 해보죠. 밧줄이 끊어질 확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히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신뢰를 두기에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전 운명을 맡기느냐 말입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나의 하루하루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어떻게 알고 그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조금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안다라고 한다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국무위원으로 초청을 했다.
기다리던 바라고요. 하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그 자리를 초청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알지 못했을 때 그냥 앞발 내딛고 뻗팅기는 것입니다. 부담스럽다고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후에 알아봤더니 그것은 희생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바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잘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홀로 만났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요한은 펀모섬으로 유배되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모임보다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야 됩니다. 변형되셨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요. 옷은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이것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비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빛이 바로 드러난 것이지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 있는데 바로 변형산에서 그 가려졌던 커튼이 벗겨진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랬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하나는 선지서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율법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선지서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을 읽든 공부하든 묵상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거기에는 제한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늘의 주제는 갈보리예요. 하늘의 주제가. 변형산의 영광, 이것은 결코 십자가의 고난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십자가, 다른 면에서는 바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근데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항상 배우지만 마지막 단계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나인지 아니면 배운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가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입니다. 얼마만큼 영적인 친밀감과 긴밀함 가운데서 그 성경 공부가 더 한층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가운데 넣어주더냐.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마음과 생각에 일치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이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목적을 바꿔주셨죠. 하늘이 목적입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수단과 도구와 방법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60년, 70년을 보장해 주지만은 길어야 하늘에 보물을 쌓을 때는 그건 끝이 없어요. 영원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그 투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시적으로 있게 되는 내 건강과 체력, 무언가에는 써야 된다고요. 왜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러닝하고 왜 열심히 무슨 무산소니 유산소니 그런 운동하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건강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것은 아쉽습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지 않아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영원에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답으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으로 제껴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의뢰 그렇듯이 먼저 나서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머무릅시다. 머무를 장소가 필요할 텐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제가 짓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방해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멈춰버린 것이 베드로의 실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모세를 동일선상에 놓은 것입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든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든지 그러나 분명하게 하늘에서의 소리는 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문제, 그것은 영광의 산 위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내려가셔야 돼요. 높은 산 정상에서 반드시 내려가셔야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를 괄호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귀의 공격 제일 첫 번째죠. 십자가를 배제하고 영광을 받으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커다란 방해 요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더 이상 나를 성장시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이대로 유지만 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대로만 유지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울 때 자신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체험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끊으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죠.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죄죠?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명확한 위도와 경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희미해요. 정확하게 진북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자아성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편차가 생겼고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전에는 올바른 항해를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고 회개를 명령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면 변명거리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면 잠을 자는 그 부분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결론이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에 그리고 실행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처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극복해야 되는 한 계단을 믿음으로 한 걸음 디뎠을 때 그 이후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죠. 뒤돌아봤을 때에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그 부분에서 단 하나도 후회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실행을 했을 때에 많은 경우에 후회 또 반성의 그런 여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지난날의 과오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상담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상담사, 위로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위로자,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완벽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세상은 겁을 줄 것입니다. 협박을 하고 두렵게 만들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만큼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서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영을 줘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낙심할 때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볼 때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들 두렵지 않겠어요? 그 누군들 겁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영광스러운 구름도 사라졌고요. 엘리야도 사라졌고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본래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신앙,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의 근거로 삼을 때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영 방식에 자꾸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변형산에 있어서의 밝은 체험, 이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구름은 거칠 것이고 감정과 체험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고요. 사람이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옆에 계십니다. 지금까지 축적했던 재산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사역이 어려워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지막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 9절 보십시오.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형산의 영광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해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겨진 고난의 발자취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의 재림에 관한 모든 지식, 모든 기대, 그것은 내 믿음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영광 없는 십자가, 그것만큼 성경에서 모순되어진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과 죽으심, 이 부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변형산을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자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랐지만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 부분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이고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 뒤에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좌절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쓰러지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는 영원한 낙심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장면 가운데 일부분 한 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내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예수 말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라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숙고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비하는,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듣지 말고요, 사람들의 의견 너무 많이 귀 내어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그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오늘 모인 목적, 그것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학교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이 잘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인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치우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은 어차피 한 번은 끝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더 명료해지고 더 큰 확신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계략과 책략과 술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결코 형성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파괴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었고 오신 목적대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를 향한 온전한 구속 계획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일만 남았는데 그 기간 가운데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이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겁먹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내일과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로 성도의 마음을 확신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두가 다 주님 만나 뵀을 때에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